남산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고난주 마지막 날 예배입니다. 4월 3일 여섯째 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he irony, 십자가의 아이러니를 기억하자.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한 가지 의아해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름 그까짓 거 단어에 굉장히 연연하세요. 아브라함, 내가 정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름 바꿔 아브라함이라 그래. 야곱아, 이름 바꿔 이스라엘이라 그래. 큰 위대한 민족으로 너를 새롭게 세워내리라. 이름은 절대로 성경에서 우연히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그 인물, 그 남자의 이름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의 이름이 뭐죠? 시몬. 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안 버립니다.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가차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반하고 부인했기에
죄책감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는 그날 쫓아갔을 거예요. 멀리서나마 숨어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한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세요. 베드로는 뒤에서 숨어서 응원을 합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일어나세요. 막 채찍질해요. 갈등합니다. 내가 가고 도와드릴까? 아니 이미 늦었어. 가고 도와드릴까? 주님 일어나세요. 근데 주님께서 부들부들 떠시면서 다시 일어나세요. 또 한참을 가시다가 주님께서 코너를 도세요. 그럼 막 쫓아가서 코너에 숨어서 봅니다. 근데 이번에 쓰러지셨는데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막 채찍질하는데 일어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사이에 로마 군병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네가 대신 십자가죠. 베드로가 목격한 내용이에요. 이방인 같은데 무슨 영문도 모르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을 한쪽 어깨에 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요, 멀리서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돼요.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가슴 찢고 싶었을 거예요. 저거 내가 지기로 돼 있는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기에 원래 지기로 예정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힘드니? 괜찮아, 질 사람 많아, 옮겨가세요.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내가 원래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현장을 언젠가 나는 목격하게 돼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십자가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옮겨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거울을 주셨어요. 이게 원래 네 모습이었었어, 돌아와라. 십자가가 옮겨져 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다 끝나기까지,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눈물의 분량이 다 흘려지기까지 십자가 옮겨가지 마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요, 더 십자가 머물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다면 십자가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십자가 빼앗기지 않도록 달게 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The King,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만나러 갑시다. 드디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여 달려 올리십니다. 그런데요, 거기 죄패가 걸려져 있어요. 그 죄패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굉장히 큰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왕들은 보좌에 앉는 존재지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왕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왕으로 등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보좌에 앉으셨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죄인의 자리, 십자가 달리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 전에 받았던 고문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 사용됐던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손잡이만 묶여있는 줄이 9개예요. 그리고 그 각 한 가닥 가죽 줄마다 동물 발톱, 동물 뼈, 깨진 유리 조각들이 다 박혀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24시간 물에 담궈둬요. 물을 흡수한 9개 줄로 만들어진 채찍이기 때문에 만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구 배터들 자기 전신 체중을 실어서 배팅을 하듯이 한 사람 군병이요, 두 손을 가지고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려져 있는 뾰족한 물질들이요, 그 죄수의 몸에 다 박힙니다. 박히면 그것을 끄집어 내립니다. 몸에 있는 모든 근육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몇 대 맞았죠? 39대 맞았어요.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예요.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요, 척추가 이미 노출된 상태였고요,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로 내장이 흘러나오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시체 하나가 피투성이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죄수를 데리고 와서 못을 박는데요, 그 당시 사용됐던 못은 철로를 깔 때나 사용되는 두꺼운 못이에요. 그 못을 손바닥에 대고요, 망치질을 하면은 신경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손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 달아올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39대를요 맞아서 모든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승모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몸을 지탱하는 근육 자체가 이젠 다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으면요, 이 모습이에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 창이 그 몸을 관통하는 순간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왔대요. 시체를 해부했을 때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오는 것은요, 딱 한 가지 죽음의 원인이에요.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사람 육신 속에서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폭파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내 심장 터지면 너희들 괜찮아질 거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님 신뢰하고 나도 십자가 지고는 싶습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께 이 십자가 내가 지겠노라고 결단한다면 혹시나 내 인생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선뜻 못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내용을 조금만 알면요,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한 근본적인 저주와 죽음은 다 흡수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아픈 부분들은 주님께서 다 흡수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준 십자가, 그 아름다운 십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십자가래요.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충성하고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그 부르심은 이러한 부르심이에요. 죄진 자 돌아와, 아픈 자 돌아와, 실족한 자 나에게 와라. 누구든지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십자가를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내일 있을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걸음과 공의, 새벽별 같은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